우리 옆에 사람 마주보시고 힘차게 박수치고 웃으시다. 엄지 대단하세요. 대단하세요. 특별히 우리 찬양대 진짜 대단하세요. 할렐루야. 참 감사해. 사람이 알든 모르든 인지하든 못하든 사람은 딱 둘로 나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마귀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냐. 그러면 인정하는 분도 있지만 거의 부정하고 반발해. 목사님 내가 무슨 마귀 자녀예요 내가 이렇게. 그런데 베드로후서 2장 19절을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 시작.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돼. 지면 이긴 자의 뭐가 된다? 종이 된다. 그 당시 이제 나라적으로도 그랬죠. 나라적으로도 전쟁을 해서 이기면 그 나라를 지배해버리고 속국이 돼버려. 그 나라는 그래갖고 재산이고 뭐고 다 뺏어가 버리고 이제 노예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지면, 전쟁에서 지면. 나라도 그렇듯이 영적으로도 인간이 마귀에게 치는 순간 마귀 뭐가 된 거예요? 종이 된 거예요. 마귀 종이. 그래서 마귀가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마귀가 끌려가는 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지하든 못하든. 그거를 예수님은 좀 더 노골적으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자, 지금 마귀에 나타나는 성향, 욕심, 거짓.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그 MDB 동기가 우리가 한 30여 명 되거든요. 근데 세상에 벌써 하늘나라 가신 분도 좀 있고 남아 있는 분들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교제하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그다음에 윷놀이하고 그래요. 근데 난 지금까지 윷놀이를 뭐 많이는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해봤는데 나 그런 윷놀이는 또 처음 해봤어요. 그거 진짜 재밌대요. 이거는 팀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개인전이야. 개인전을 하는데 윷을 이렇게 던져. 그러면은 도, 개, 윷, 모 그다음에 백퇴 있죠. 그러니까 도면 1점, 그 다음에 걸은 3점, 윷은 4점, 모는 5점, 백퇴는 6점이야. 그런데 개 나오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도가 나왔어. 그러면 1점이죠. 그만할래요 하고 넘겨줘도 되고 또 해도 돼. 계속 하면 이제 점수가 막 20점까지 막 30점까지 올라가. 그러면 이제 가다가 그만둬야 되는데 계속 23점에서 개 나와서 다 죽어버려요. 다 그 사람들 속에는 뭐가 있어? 욕심이 있어. 지금 여지껏 했는데 돈을. 근데 제가 이걸 보고 뭘 느꼈냐면은 계속 하니까 언젠가 걔는 나오더만. 언젠가는 걔는 계속 뭐 유수 나왔다가 뭐가 나왔다가 백태가 나왔다가 막 그래가지고 그걸 합하면 막 10몇 점 20몇 점 갔어. 막 그러면 나 이제 그만할래요 이래야 되는데 계속 하다가 그냥. 근데 또 어떤 사람은요 토가 나왔어 1점 그만할래요. 야, 그 간단한 윷놀이 하나 속에도 뭐가 드러나? 성향이 드러나. 자, 지금 우리가 똑같은 우리인데 지금 이 새벽에 오늘 말씀 은혜 받고 뭐만 딱 내려놓으면, 욕심만 딱 내려놓으면 여러분 행복해요. 우리는 막 더 벌어야 되고 더 높아져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맞아 어느 부분은.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윷놀이 속에 인생이 들어있더라니까. 그냥 막 모도 나오고 윷도 나오고 백티도 나와가지고 막 10몇 점 됐는데 또 어떻게 계속 그러다가 뭐 나와버려? 개 나와서 다 죽어버려. 언제 그것도 한번 해보면 그것도 괜찮겠더라고. 뭐 이렇게 지금 정상적 윷놀이 말고 그것도.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뭘 죽이고 살아야 된다. 갈라디아 5장 24절을 한번 가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뭐를 욕심을 어디다가 십자가에 저 욕심만 없애놓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주기도문 속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면 응답받은 거 아니요? 목사님 일용할 양식도 없어요. 와, 교회에서 라면 끓여줄게. 잘 보세요. 잘 보시면 일용할 양식이면은 살아가는데 평생 먹을 양식, 자식 10대까지 수십 대까지 다 내가 해서 해결하려고는. 그러면 좋아요. 어느 면은 좋은데 그러면 걔는 또 몇 대까지 내려가야 돼? 에? 내가 자식 몇 대까지 해결을 한다. 그러면 걔는 이게 맞는 것 같지만 말이 맞냐고. 아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맞지만 너무 뭐 내지 말자, 욕심내지 말자. 자, 이런 마귀의 자녀에게 나타나는 특징, 첫째 뭐? 욕심. 두 번째 거짓. 자, 이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옮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한 길밖에 없어.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 나지 않고 오직. 자, 지금 뭔 말이냐면 다 마귀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옮기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다? 예수 믿는 길밖에 없다. 내가 목사고 우리 집사람도 목사라고 해서 우리 자식이 천당 가는 건 아니에요. 걔들도 천당 가려면 누구를 믿어야 돼? 예수를 믿어야 돼. 예. 각자가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우리 엄마가 권사라고 해서 내가 천당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천당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믿어.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잘 참고를 한번 해보세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은요 대단한 분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아브라함 계열이야. 다윗 계열이고 할렐루야. 적어도 딴 건 몰라도 뭐 하나 가지고는 새벽 예배 가지고는 예수님 계열, 더군다나 예물을 드리신 분은 또 아브라함 계열, 다윗 계열이야.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 같은 믿음이 있는가를 돌아다 보세요. 우리 애들도 다 같은. 그러면 이 삶에 믿음 있냐 없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확 달라져요. 아마 여러분 애들이 믿음이 좋으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요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요 엄마 아빠 먹여 살릴게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믿음이 들어갔으면. 근데 믿음 없으면 얼마나 줄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믿음의 퀄리티에 따라서 요구하는 것과 이게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걔들에게 뭐 들어가게? 믿음이 들어가게. 뭐 공부를 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요? 왜냐하면 어떻게 마귀의 자식이 자라겠습니까? 제가 지금 오늘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과 소통하는 사람이 있고 마귀의 사람과 소통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 만남, 관계, 소통이 진짜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사람과 만남, 소통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보람이 남아. 그런데 마귀의 사람하고 소통하는 사람은 반드시 후회가 남아.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면서 깨닫는 게 뭐냐? 보람 남기는 만남을 갖고 살아야 된다. 시작.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 사는 사람도 물론 없는 건 아니지만 혼자 사는 사람들도 사실은 누군가와는 만남을 갖고 소통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전화기에 한 명도 전화한 사람이 없습니까? 믿어지는 소리를 해봐. 그러니까 내가 전화를 했다는 말은 누군가 소통했다 그 말이죠. 전화로라도 그 전화로 좋은 소식도 듣고 위로도 되지만 그 전화로 사기도 당하잖아. 나는 이해가 됐다 안 됐다, 이해가 안 됐다 됐다. 아니 어떻게 전화로 사기를 당하냐고. 내가 얘기했잖아. 여보세요. 예, 안무 계시죠? 예, 지금 상당히 심각한 지금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그러는데요. 여기는 중앙지검 김검사입니다. 예. 그러면요 검사가 할 일 없어 나한테 전화하냐? 그냥 그렇게 얘기하라니까. 그럼 목사는 진짜 검사하면 되고 사과하면 돼.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다고. 아니면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여기요 저 지금 뭔 은행인데요. 아 그러세요? 어디 은행이라고 그랬죠? 예. 그 누구세요? 예. 제가 그리 갈게요. 그냥 가라니까. 없어 그 사람. 어? 예, 여기 저 중부 경찰서 암흑의 경산. 아 그러세요? 누구라고 그랬죠? 예. 그럼 내 그리 갈게요. 가보세요. 없다니까. 그냥 가. 시작. 뭐만 하지 말고 전화만 하지 말고 그냥 가면 금방 해결되는 걸 왜 전화로? 예, 알았습니다. 어떻게 전화번호 넣으라고요? 예, 주민등록번호 넣으라고요? 예, 비밀번호 넣으라고요? 예, 은행 계좌들. 야, 이 등신아! 야, 이게 그러니까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고요, 안 좋은 게. 저는요 지금도요 그냥 내가 왜 하면 못 오겠어요. 가 은행을 일부러 지금도 귀찮더라도 그냥 가서 은행에서 확실하게 보내. 그냥 확실하게. 그러니까 뭐 할 일은 없어. 보이스피싱 당할 일은 없어. 그러면 또 어떤 놈이 그래 네가 안 당하나 보자. 해봐라 이 자식아 내가 당하는가. 자, 이 만남이 잘못된 게 그래서 후회 남긴 게 제일 먼저 한 사람이 하와예요. 하와. 창세기 3장 4절입니다. 아이 저 만나면 안 될 만나며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 자, 이 말의 뉘앙스가 다시 띄워보세요. 3장 조금만 봐봐. 먹음직도, 그러니까 진짜로는 어땠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맛있게 보인 거지 맛있지는 않았다 그 말이에요. 좋게 보인 거지 좋지는, 이 작것들이 꼭 그런다니까 이게. 이렇게. 예. 갖고 또 전화 먹을 일이지. 또 누구도 갖다 줘. 그러니까 아니요, 지금 저 말 맞는 말은 아닌데 참고하세요. 왜? 나는 괜찮은데 마누라한테 엮여서 잘못된 사람이 있고요, 나는 괜찮은데 신랑한테 엮여서 잘못된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냥 왜냐하면 그 사람 바로 하기가 뭐하니까 한 다리를 징검다리처럼 엮어서 이렇게 엮어서. 아, 이게 이 악의 지혜가. 그 다음에 처음 4절을 띄워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죽는다고 했어요. 뱀은 안 죽는다. 그게 벌써 뭔 말이에요? 저 말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거짓말의 일부는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 나는 왜 이렇게 뭐 말만 하면 이렇게 말이 멋있나 몰라. 그냥 해놓고도 보람이 남어. 거짓말의 일부는 거짓말이 아니다. 시작. 그러니까 거짓말의 일부가 거짓말이 아니니까 거짓말이 아니라고 해. 그런데 거짓말의 일부가 거짓말이니까 거짓말이라고 해. 여기서 판단이 나뉘는 거야. 지금 뭔 말이냐면 요즘에 굉장히 많은 게 이게 사기 당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기 당하는 거. 그런데 그 사기 당하는 게 하나 실례로, 이제 제가 어디 강원도 어디 부흥회를 갔는데 진짜 그 권사님이 이제 혼자 됐는데요. 그냥 뭐 남편도 죽고 해가지고 그 재산을 은행에다 넣어놓고 그냥 이자 받아서 그렇게 살았대요. 근데 그 이자가 생각보다 많어 적어. 이 작것들이 그냥 내는 이자는 많은데 왜 이렇게 주는 이자는 또 적어 그냥. 그러니까 그냥 그걸 불평을 한 거야. 아, 그냥 이자가 너무 적어. 그냥 이자가 너무 적어. 그러니까 딱 한 사람이 절대 돈 자랑하면 안 된다니까. 한 사람이 딱 와. 아유 권사님 그게 뭐 하는 짓이요. 여기다 넣어놔봐. 1년 이자 한 달 이자 1년 이자 한 달에 나와. 거기에 뭐 한 거 이제 걸려 들은 거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막 몇십억을 거기다 넣은 거야, 돈을. 근데 진짜로 딱 이자가 나오는데 그 말이 딱 맞더랴. 1년치가 그냥 한 달에 나오더랴. 아이고 3달 지난 뒤로 안 나오더랴. 그러니까 이 거짓말이 완벽하게 아니고 부분적 거짓말이라니까. 야, 근데 내가 저 뱀 마귀한테 해주고 싶은 게, 너는 어떻게 바뀌지도 않냐? 어? 스타일이 그때나 지금이나 너무 비슷해. 자살시키는 것도 그냥 딱 4가지요. 내 성경 다 뒤져보니까 4가지요. 목매다는 거, 물에 빠져 죽는 거, 그 다음에 뛰어내리는 거, 그 다음에 칼로 찌르는 거. 4가지요. 지금도 4가지요.
이 작것은 수가 없어 별로. 그런데 지금 마귀가 나한테 그러는 것 같아. 느낌이, 목사님 4가지만 있어도 충분해요. 왜? 다 넘어가요. 아이고, 성경에 나오는 자살 유형 4가지. 이제 지금 성경에는 없는데 그 뒤로 생긴 게 있네. 약 먹는 거, 약 먹는 거, 그죠? 약 먹는 자살. 예. 그러니까 마귀 말이, 거짓말은 거짓말인데 다 거짓말이 아니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사기당한 사람들은 이자를 한 번도 못 받고 사기당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몇 달은 받아. 그러니까 거기 딱 걸려들어. 이 작것들이 아주. 그 다음에 딱 거기 걸려드는 게 누구냐?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저 말도 저 나쁜 놈이죠, 그죠? 그런데 저 생각을 그냥, 이건 진짜인지 나도 몰라, 그냥 내가 깨달아 알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틀리면 지비는 지비대로 알아내면 돼. 나를 뭐라고 하지 말고.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봤잖아요. 저렇게 능력 있고 정직하고 훌륭한 분이 없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팔면 돈을 은 30을 준대잖아요. 그거 받고 이거 예수님 넘기면 예수님은 100% 무지로 나온다. 왜? 죄가 없으니까. 그러면 나는 뭘 벌어서 좋고, 예수님은 뭐 해서 좋고? 꼭 먹고 알 먹고. 이 지혜가, 이 가룟 유다의 머리가 빙글빙글. 이야, 아마 모르지만 진짜로 다 잘못될 것 같았으면 가룟 유다가 그렇게 안 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유다가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야. 그 증거가 도로 은 30 내놓잖아. 에? 그거 쉬운 게 아니라니까. 안 내놔. 어떻게 받은 돈인데 딱 내놓잖아. 그 얘기는 뭐도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깨끗함도 있다는 거예요. 딱 내놔. 그런데 딱 보니까 예수님이 잡혀서 죽어가는 거야. 거기서 이제 후회가 돼. 내 뭐대로 안 됐구나. 그렇지.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성경을 보면 이 성경에 되어진 패턴이 오늘 우리 삶 속에도 계속 되어지고 있지 않냐, 그 얘기지. 뭐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 삶에 뭐를 얻어라? 지혜를 얻어라. 마귀와 마귀의 사람에게 걸려든 사람은 반드시 뭐가 남냐? 후회가 남아. 후회가. 그러면 여러분 삶을 뒤돌아보면 후회가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저는요 그냥 후회가 없어요. 아마 그 사람 치매기가 있는 사람 아닌가. 네, 다 돌아보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윷 놀다가 개 나와서 다 죽어버리니까 그만 윷 한 번 놀아도 후회가 남어. 언제 한번 해볼까? 그러면 이 다음에 이제 우리 왜 이렇게 모임할 때 그 인원이 너무 많으면 또 이거는 한 10명에서 한 20명 미만으로 해야 되겠더라고. 갖고 5바퀴를 돌리더라고. 그러니까 한 번 해서 개 나면 이제 죽어버리잖아. 그럼 다음 사람, 아니면 나 그만할래요. 그러면 또 적고 이렇게 점수를 계속 적어가. 5번을 돌려서 누계로 점수가 제일 많이 나온 사람이 1등인데 제가 몇 등 했을까? 여러분은 아실지 모를지 모르지만 저하고 윷 놀아본 사람 있으세요? 제가 목회자 뭐 이런 모임 때도 가고 하면요, 제가 윷 놀면요 내 앞에 사람이 다 쫄아가지고요, 다 쫄아가지고 거의. 두 번째는 윷 던질 때도 또 기도하거든요. 제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윷놀이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근데 사실은 내가 1등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절대 내가 1등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 1등은 요거도 먹더라고. 그래서 내가 테니스도 중간쯤 이렇게 항상 뭐 안 얻어먹게, 욕 안 얻어먹게.
그냥 건강하면 되지. 굳이 그거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그거 다 따봐야 뭐 상위 1등이 뭐 3만 원이라나 뭐. 그것도 이렇게 보니까 이제 1등이 선물 쭉 깔아놓고 자기가 맨 먼저 고르더라고. 2등이 그 다음 고르고 3등이 그 다음 고르고. 그래서 그것도 잠깐만 이렇게 하지 말자 가지고 뜯어갖고 다 나눠 갖자. 그냥 뜯어갖고 다 갖고 수저가 6세트인가 있더라고. 1등이 그거 다 가져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선물이 좀 남길래 잠깐. 그래서 이것을 다 이렇게 갖고 다 2개씩 한 세트씩 이렇게 다 줬어. 그랬더니 두 식구는 괜찮아. 지금은 대부분 혼자 살아. 다 나눠줘 버렸어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뱀한테 걸려든 사람 말고 하나님한테 걸려든 사람, 그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구절도 한번 보세요. 그럼 나왔으니까 제장하는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들이 주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하면 저는 벌써 끼가 있잖아. 뭔 끼가 있어? 도적끼가 있잖아. 자기 속에 도적끼가, 그 도적끼가 결국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 도적끼가 사실은 누구한테 걸려들어서 생긴 거예요? 마귀한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사람은 계속 무엇과의 싸움인가 봤더니 욕심과의 싸움 같아. 마귀는 계속 뭐를 집어넣으려고 그러고, 그걸 우리는 계속 어떻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냥 욕심을 어느 순간에 뭐 하자? 그냥 내려놓자. 이 욕심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말고 어느 순간에 뭐 하자? 내려놓자. 그 다음에 구원받은 중사는 누구냐? 삭개오예요. 삭개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 주겠고 만일 네걸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 사람도 잘 보세요. 아니 뭐예요? 예수님한테 걸려들어가지고 향유 다 날라가고 예수님한테 걸려들어가고 재산 반절 날라가고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 그런데 아까 다른 게 뭐냐면 욕심을 낸 놈은 다 누가 가져가려고 그러고 지가 가져가려고 그러고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하고 나누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나눔의 방향이 틀려지는 거예요. 방향이. 욕심낸 사람은 다 어디로 들어오게 해? 자기에게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게 해? 나눔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나눔으로. 그 문제 되돌려가지고 내가 계속해서 궁금한 것이 뭐냐면 저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3남매가 살아요. 근데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4일 만에.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기적 가운데 다양한 기적이 있지만 죽었다 살아난 중에 제일 오래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나사로요. 야이로의 딸은 금방 죽었다 살아나고 과부의 아들은 상여 나가다가 살아났는데 얘는 묻었다가 살아났거든. 묻었다가 나그네가 몸에서 뭐 날 때? 냄새가 날 때 살아나. 그러니까 기적 중에 제일 센 기적이 나사로를 통해서 나오는데 그게 오랍이란 말이요. 그 집안에 이런 아름다운 기적이 그런 믿음 속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면 마르다는 뭐냐? 예수님 대접을 잘해. 대접을. 마리아는 옥합을 깨고. 자, 그런데 오랍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4일 만에 살아날 때 그 자리에 부모님이 안 계셔.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그 말은 아들이 죽었다 살아나는데 부모가 없다. 그 말은 부모님이 안 계셨다. 그 말이죠. 제가 느낄 때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자면은 소녀 가장이야. 그러니까 내가 시집을 갈 때 부모님이 나를 결혼시켜주는 게 아니까 내가 모아서 가야 돼. 그래서 향유를 모은 거야. 300데나리면 한 데나리면 장정 하루 품이니까 요즘에 20만 원 치면은 6천만 원을 모은 거야. 여러분 어떻게 6천만 원이면 어느 정도 시집 갈 수 있어요? 못 가? 충분해? 안 가봐서 몰라? 부모가 해줘서 얼마 들었는지 몰라? 자, 한 6천만 원 있으면 얼추 내가 볼 때 시집 갈 수 있지 않겠어? 그죠? 그런데 감동이 온 거야. 이거를 예수님을 위해서 깨라.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감동이 딱 올 때 이 마리아가 순종을 해서 예수님을 깨요. 가룟 유다는 개인적 욕심을 내니까 그걸 막 뭐라 그래요. 가룟 유다는
마리아는 감동이와 순종한 거예요. 예수님은 아주 성경 그 누구에게도 해주지 않은 말, 이 복음이 가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을 기념하도라. 이 말은 이 마리아 혼자 들은 말이에요. 자, 이제 거기서 끝났어요. 그 다음 얘기인데 기록이 없는데 내가 이제 계속 추측을 해본 거야. 내가 천국을 가면 제일 만나고 싶은 여자 중에 하나가 마리아야, 마리아. 예. 틀림없이 내가 볼 때 마리아 이뻤을까 안 이뻤을까? 이뻐. 왜 이쁘냐? 속담에서 답을 찾았어. 이쁜 것이 이쁜 짓 한다. 지금 이 짓이 뭔 짓이요? 이쁜 짓이잖아. 그러니까 이쁘지 않을까? 두 번째.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는 결혼을 포기했는데 그 뒤로 이 마리아가 결혼을 했을까 안 했을까? 이게 이제 제일 궁금한 건데 이제 그걸 내가 천국 가면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 천국 가면요 딴 데 갈 거 없어. 무조건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무조건 우리 집에 놀러. 내가 천국 가면은 그냥 다 만나가지고 아담, 하와, 막 노아 다 만나가지고 정보를 다 입수해 놓을 테니까 내가 다 얘기해 줄게. 천국 가면 우리 집에 와 놀러. 내가 그때는 천국 가면은 이제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잖아, 그지? 에? 그때는 우린 천사 같아서 그러니까 막 같이 자도 되잖아. 뭔 말인지 알지? 그 천당 가면 다 우리 집에 와 같이 자게. 그 내가 윷도 갖고 갈지도 몰라. 이런 걸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 천국 가서 뭐 하게? 근데 그것도 조금은 내가 좀 신경이 쓰이는 게 내가 집회할 때 여러분 천국 들어갔을 때 그 표정을 한번 지어보세요. 연극으로. 그러면 할렐루야. 천국 들어갔을 때 아유 천당 갔는데 그밖에 안 돼. 안 돼. 그 감격이 기쁨이. 그런데 제일 감격이 센 게 윷놀다 못 나왔을 때요. 윷놀다 못 나오면 어떻게 연기를 그보다 더 즐겁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천국 가서도 뭘 놀아야 돼. 이런 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어쨌든 그 기쁨이. 그런데 마리아는 내가 봤을 때 시집 갔을 것 같아. 자기는 포기하고 그냥 했지만 왜? 첫째 이유, 주님은 절대로 주님을 위해 산 사람을 손해나게 하지 않는다. 주님은 절대 손해나게 하지 않는다.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두 번째, 그렇게 이쁜 여자를 남자들이 놔뒀을 리가 없다. 세 번째, 그렇게 믿음 좋으면 나도 장가 갔겠다. 그렇게 믿음 좋으면, 그렇게 주님의 칭찬을 듣는 사람한테 누가 안 가겠는가? 아, 그렇구나. 요지는 뭐냐? 주님 만나서 손해본 사람이 없다. 주님 만나서 후회. 아브라함이 어젯밤 설교했죠. 아이 내가 괜히 하나님한테 걸려 들어가지고 그럴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주님 만난 사람은 감사합니다. 그러나 마귀한테 만나서 보람 느낀 사람이 있습니까? 다 후회만 남아요. 그래서 마귀를 만나면 안 되고 주님을 만나야 되고. 이런 말은 또 이제 그분들은 기분 나빠할 것 같지만 그래도 나는 입 바른 소리는 내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스님들은 돌아가실 때 100% 후회합니다. 장 목사 말 들을 걸 그랬다. 목사님들은 돌아가실 때 물론 뭐 가짜 목사는 뭐 예외겠지만 100% 보람을 느낍니다. 왜? 주님 만난 사람은 100% 보람이고 마귀 만난 사람은 100% 후이고 내려와서 마귀가 쓰는 사람을 만나면 후회를 남기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만나면 보람을 남기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결정적 관계가 뭐냐? 바로 전도하는 겁니다. 뭐 이것도 고맙고 저것도 고맙고 죄송한데 나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낳아준 것이 제일 고마운데 그보다 더 고마운 것이 나를 예수 믿어서 천국 가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전도해서 구원받게 해준 사람은 나를 낳아준 부모님보다 더 고마운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않으시렵니까? 예? 그거 알든 모르든 언젠가는 깨달음 알 텐데 내가 너희 부모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어줄게. 그게 뭔데? 너 천국 가게 하는 거야. 너 부모가 낳아서 지옥 가게 하면 너 왜 낳는가 후회하지 않겠냐? 네가 천국 갔을 때 너를 낳아준 부모님이 고맙고 너를 천국 가게 해준 사람이 고맙지 않겠냐? 그래서 이번 한 달간은 내가 정말로 부모보다 더 고마운 사람의 삶을 살아가자.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습니다. 내가 부모님보다 더 고마운 사람으로 살아가자. 내가 부모님보다 더 고마운 사람으로 살아가자. 자, 한번 해보고 우리 유튜브는 은혜 받는 분들은 그렇게 한번 올려보세요. 내가 부모님보다 더 고마운 사람으로 살아가자. 시작.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뭐 하는 사람이 되자? 구원하는 사람이 되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아름다운 만남 속에서 보람을 남기는데 부모님보다 더 고마운 사람 같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한 5분 동안 같이 기도하시고 일어나도록 합니다. 주여.